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때에 나쁜 생각, 뉴스 보시고 어두운 생각, 안 되는 생각, 부정한 생각 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최고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최고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건강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기쁜 것은 이 목사가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은 루터의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그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죠?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잠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남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면죄부는요 1095년 제1차 십자군 원정 이후부터 연옥 형벌을 탕감해주는 조치로 이 면죄부가 돈으로 사고팔고 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교황청은요 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할 군사들, 이 군인들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모집을 하게 되면서 면죄부를 발부해 주었답니다. 성전을 수행하다 죽을 경우 하느님이 그 영혼을 보상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는요 천당과 지옥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면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당 중간에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연옥이라고 교리로 가르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부족한 영혼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그 중간 지점 연옥에 모여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어진 형벌로 깨끗함을 받다가 그 후에 천국에 입성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면죄부가 로마 카톨릭의 교회에 아주 주요한,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되면서부터 이 교회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회죠. 이 천주교회는 면죄부 판매에 아주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면죄부 판매에 앞장선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은 금화가 황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댕그랑 금화 소리를 내는 순간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은 연옥을 떠나 천국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이상한 설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요 이러한 돈 주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면죄부를 사야만 금화를 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상한 이 교리를, 또한 이상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개혁, 또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신진대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개혁된 움직임이 없다면,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곧 병들어 죽고 마는 것과 같이 신앙과 정신에 있어서도, 또한 종교에 있어서도 개혁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땅에 무엇이 세워졌는가?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가 진리 안에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모범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성령님께서 세워가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잠시 머물렀던 바울은 곧이어 1,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참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 이런 열정은 후대에 사는 우리 믿는 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돌아본 뒤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을 했던, 선교 사역을 했던, 복음 사역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다는데 얼마나 머물렀는가? 시간상으로 보니까 약 3년 동안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에베소가 주변 로마 세계에 그 아주 영향을 끼쳤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주 공을 들여서 사역을 했던 곳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도를 비방까지 했습니다. 저거는 가짜다, 이상한 말이다 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을 떠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장소인데요,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에브리데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지역에는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시에스타, 이 시에스타라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시에스타입니다. 한낮에, 무더운 낮에, 그리고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낮잠을 자는 풍속이에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노는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낮잠 자는 시간이 이 지역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 바울은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대인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라노 서원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그 귀한 시간을 포기하고 낮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말씀 공부에 함께 전념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쿨쿨 잠을 몇 시간 동안 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과 그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에베소 소수의 사람들은 한 장소 두라노 서원에 모여서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 운동의 결과는 에베소라는 도시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당시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여러 지역 전체에 말씀의 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 있으세요? 질병 있으세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와 또한 우리의 심령의 문제, 육체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복음 증거와 말씀 강론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세요. 나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기가 오른 게 아니라,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위생 관리하고 마스크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듣고 있으니 참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저도 TV 앞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처음에는요, 열심히 이렇게 옷도 입고요, 시간도 지키고요, 5분 전에 기도도 했어요. 목사이지만.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늦기도 하고요. 아니, 예배 때는 화장실 안 가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옷도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서 딱 해야 되는데 양복 안 입고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입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도 했고요. 제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갑바도기아나 터키 지역을 가보시면 여러분 참 신기한 굴들이 있어요. 벽이 완전히 돌인데 그것을 깎아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10,000명, 20,000명이 살 수 있는 것. 또 어떤 농부가 이 씨암탉이 계속 도망 다녀갖고 이 씨암탉을 잡으려다가 이 씨암탉이 어느 장소에 가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땅 밑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를 파보니까 20,000명이 들어가서 먹고 자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또한 우물과 그리고 잠자리와 심지어 사람이 죽었을 때 묻을 수 있는 공동묘지까지 지하 밑에 엄청난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땅에 도시를 갖다 만들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고자 만들었던 지하 도시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하 땅굴까지 만들면서 10,000명, 20,000명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들은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에베소가요, 마술과 우상 숭배가 아주 판치는 곳이었어요. 도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도 많고요, 우상 숭배도 많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마술이 흥했던 곳이란 것입니다. 어디가요? 에베소가요. 당시 에베소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대결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살짝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손수건을 딱 올려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움츠려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둠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이 시대에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능력 대결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음성 주실 거예요. 확실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실 거예요. 또한 보호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은화는요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저런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이 하루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화 하나, 하루 일당을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100달러라고 하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은 5만이 얼마나 되는가? 5 빌리언이 됩니다. 한국 돈으로 50억이나 되는 거예요. 50억이나 되는 미술, 여러분 미술이 아니라 마술책들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두려워해서 꺼내온 것입니다. 대중들 앞에 다 꺼내와서 광장 앞에 버리고 불태워진 것입니다. 50억이나 되는 책들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영적인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말씀을 통한 부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꾸준히 날마다 쉬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며 부지런하게 애쓰며 나눈 결과 이 도시에 부흥이 임했고 이 부지런함과 날마다 일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한 결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바울은요 오순절 날이 오기까지 그 기간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의 여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와 드로아를 거쳐 어디로 가느냐? 오늘 핵심적인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밀레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밀레도 항에 거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잠시 좀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요. 밀레도로 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못 볼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이 끝날 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이 언제 올까 딱 생각해보고 기도해 왔는데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다시 만날 날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잠시 머무는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장소는요 밀레도에서 62km 떨어져 있고요 도보로 걸으면 14시간이 걸리는 장소입니다. 14시간. 바울은 이것이 그들과 만나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그 어느 교회보다도 공들여 가르쳤던 곳이었던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 교회를 맡은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위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중심적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에 대한 당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별 설교에는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서술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모든 겸손과 또 무엇이 나옵니까? 눈물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울,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지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여러분 공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기도 했고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중심에서 스스로 종으로 사는 것은요, 더더욱 엄청나게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 날수록 이 사도 바울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동등한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우고 사람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또한 복종하셨던 예수님. 바울 역시 자기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선교비 내라고 그렇게 추종자들을 만들며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와 돌맞음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반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딪혀요. 어디를 가든 부딪힙니다. 어렵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 역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자로 나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가장 친한 사람이 나의 반대자로 나설 때 여러분 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야 할 사람이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요,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생각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웠는데 배운 것을 배우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어려워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끝나지만 배웠는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묵묵히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난 사람 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대우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 있을지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 있을지라도
아무 것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사람 매우 극소수에 이릅니다. 자기를 비워 겸손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와 사람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신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당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오래 있다 보면 죽게 되는 것이지요. 순교합니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잡히고 핍박받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선교 계획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결단한 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만한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24절에 한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있어서, 한 가지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우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다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험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같아도 불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직장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피 흘리며 교회와 직장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며 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채워지고 유지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에 대해 당부의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눈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일단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사신 존재들이 누구냐? 교회인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 존재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사신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역경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우한 코로나 생활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와 이 교회를 보살피며 나가시며 되며, 또한 올바로 세워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교회에 곧 다가올 위협에 대하여 당부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진리를 지켜 나가는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 그 교회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알았어요. 바울이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영지주의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밖으로 항상 이단과 또한 다른 종교의 위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발생할 위험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도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당파주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 그것을 교묘하게, 좀 전에 말씀에서 뭐라고요? 교묘하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보니까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파당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파괴가 되고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그러진 말을 조심하십시오. 또한 나 자신도 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오늘 엘파소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당부가 효과가 있었어요. 말씀에 있는 당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약 30년 뒤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해내는 것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 볼게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단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내고 분별하고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승리입니까? 얼마나 값진 에베소 교회의 신앙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밀레도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가 교회는
겸손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명이 분명해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분명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단과 분열 속에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설교도, 권면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무엇에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고결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도 고결한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옥에 갇힐 것도 알았어요. 태장을 맞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확실했던 사도 바울은 핏값 주고 사신 교회였기 때문에, 그도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았고 정진하였고 주님 앞에 올곧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 겸손하기 위하여, 또한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핏값 사신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가 끝나고 그 이후까지 온전히 강건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처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